감사합니다. 2020년 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이 813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5.7%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7%만 넘어도 노령사회이고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앞서서 원래 전문가들은 2025년에서 7년쯤 아마 14% 될 것이다 예고했는데 이미 우리는 15%가 넘는 인구가 지금 이제 65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발맞추어 다양한 복지 정책이나 이 노인분들이 행복하고 좀 복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필요한 조치들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땅에 많은 노인분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고된 것만도 굉장히 많은데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뿐만 아니라 노인을 학대하는 90%가 가족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40%가 남자, 아들 때문에 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경로효친 사상, 어릴 때부터 어른의 말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듣고 교육받고 자라왔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기독교인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조금 모자라는 1,000만 명이 기독교의 인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인구의 45%가 넘는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회가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사실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는 지금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비슷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가장 친로마적인 도시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를 통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 팍스 로마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세계는 두 가지 문화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나는 식민지 문화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개방적인 로마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오픈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린 그런 문화를 로마가 전 세계에 퍼뜨려 놨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윤리, 가정윤리 이런 것들이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면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이런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친로마적인 도시 에베소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기독교인들부터 무너진 가정윤리를 세워야 한다고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이야기의 가장 서두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 공경이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실 이 10계명에는 두 가지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대할 때에 해야 될 규례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첫 번째 돌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번째 사람과 대인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규례 중에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 그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어그러지면 부부와의 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또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부터 바로잡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원만해져야 이것을 기초로 많은 관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다른 계명에는 없는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을 명령하시면서 다른 계명이 없는 축복을까지 약속하시면서 이 계명이 가장 우선되다 말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창조를 통해 이루어진 자연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태계를 살펴봐도 생태계 안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기 자식은 다 이뻐합니다. 자식 잡아먹는 동물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들을 잘 돌보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당연하다, 자연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워진 자연 법칙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님들 마음속에는요, 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요즘 뭐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욕한 거 아닙니다. 게놈이라고 해서 이 유전자 지도를 지금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유전자의 지도가 밝혀지고 그 유전자 속에 어떤 본성이 들어있는지를 하나하나 꺼집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넣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하나하나 밝혀내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유전자를 살펴보면 그 유전자 안에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보호하는 마음을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왜? 부모님이 그토록 자녀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그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냔 말이죠. 자,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 이야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말을 들으라고 하냔 말이죠. 그만큼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 보호와 사랑 안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자연스러운 원리. 여러분, 탁월한 영성신학자인 토니 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의 경험을 본인의 책에서 간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분이 살던 곳이 도심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학교까지 가려면 큰 건널목을 2개, 3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매일 그 자녀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일이 있으니까, 직장을 다니니까 이 토니 캄볼로 목사님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옆집에 사는 6학년 누나에게 부탁을 해서 등교할 때 하교할 때 꼭 자기 아들을 손잡고 건너목을 건너서 학교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돈을 주면서, 용돈을 주면서 내가 일주일에 10,000원씩 줄 테니까 우리 아들 잘 좀 데리고 다녀다오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누나가 항상 이 토니의 손을 붙잡고 학교를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여러 번 이 일이 반복되니까 창피한 겁니다. 쟤는 맨날 이렇게 누나 손 붙잡고 다니는데 이런 이야기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하루는 결단을 하고 부모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엄마, 나 이제 클 만큼 컸어. 초등학교 2학년이. 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 혼자 다닐 수 있으니까 누나한테 주는 돈 나한테 용돈으로 주고 나 혼자 다닐게. 처음엔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끝까지 우기고 뗐으니까 결국은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때 용돈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용돈도 생겼죠? 이제 다른 아이들이 볼 때 쟤는 혼자서도 다닐 수 있어.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우쭐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생활을 잘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식구들이 다 모인 명절날입니다. 사촌들도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토니 학생이 이제 사촌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엄마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학교를 갔어. 내가 학교 가려면 큰 건널목이 2개 있는데 그것도 잘 건너서 가서 하고 막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그 얘기를 잘 듣더니요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사실은 네가 그때부터 엄마가 2년 동안은 몰래 너 따라다녔다는 거 아니? 건너목을 건널 때마다 이게 안심이 안 되니까 출근 좀 늦게 한다고 하고 학생들을 따른 거예요. 혹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2년 동안 아들도 모른 채 행했던 거예요. 하교할 때는 몰래 담 뒤에 숨어 있다가 아들이 나오면 쫓아오는 거죠. 건너목은 잘 건너나. 혹시 위험한 일은 당하지 않나? 새길로 새지는 않는가? 이걸 2년 동안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굳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토니도 이 이야기를 먼저 깨달았다면 그냥 누나 손 붙잡고 다니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발 말 좀 듣고 사는 자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녀 되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자, 부모 공경은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시면서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원리임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그 명령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다른 계명에는 없는 축복이 이 5계명에만 있습니다. 10계명 5계명에는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이 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는 축복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유독 이 계명에만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사실 이 3절은 출애굽기 20장을
따온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잘되고라고 하는 축복을 덧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기에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상황, 부모 공경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이죠.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대부분 꼰대처럼 여기고 그 얘기를 왜 또 하나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죠.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이 효도하면 자동적으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좀 일찍 죽는 사람은 다 효도 안 하는 거냐?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환경에서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서 관계가 좋아서 지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오래 살겠습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오래 살 거 아니겠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섬김, 이것들을 기억하고 기왕이면 우리 부모님과 더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부모 공경이 이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서 마음을 다한 공경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말씀 마지못해 듣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경,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만 진짜 공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참 이 구조를 아주 재미있게 짜놨어요. 자,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법칙으로서 순종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나오니까 부모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기초 단계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존경스러우니까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존경스러운 사람, 사회에는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더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성품도 좋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위치를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위치를 보고 일단은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께 존경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도 그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공경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라면서 가장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 부모님 아닙니까? 그럼 제가 자녀들을 키워봐도요, 이유가 있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딪히다 보면 때로는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실수로 던진 농담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아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무슨 자격증 따고 자녀를 키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고 배운 게 그러니까. 묵뚝뚝한 아버지, 늘 티격태격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니까 그런 교육만 받고 자라다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할 만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지만 사실
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툭툭 붉어지고 드러나죠. 우리도 처음 기르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자녀 길러보면 희한해요. 첫째 때랑 또 둘째는 또 달라요. 첫째처럼 하면 이상하게 둘째는 또 상처받고. 성향이 다 다릅니다. 태어나는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맞춰야 되고 어느 기준에 해야 될지가 참 신묘막측한 게 자녀 양육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상처도 받고 그 쓴 뿌리가 평생을 갈 때도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모님을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대에 보일 경우가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 닮았죠. 예. 목청이 큽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면 일단 피아노 반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코드를 가지고 부르세요. 예. 본인이 키를 잡으면 끝까지 고수하며 그렇게 가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창피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얼마나 순수해요. 자기가 세운 키는 끝까지 고집하리라. 줏대가 있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참 그런 부분이 상처이기도 하고 아플 때도 많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말 믿음이 좋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저 앉혀놓고 하신 이야기가 너는 중국 선교를 갔다가 북한 가서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분 그 아버지의 그 순수한 열정은 지금도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고 정말 아이들과 코드가 맞지 않아서 힘들다 싶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분이 아버지세요. 저도 아버지의 설교가 아직도 생생해요. 생생해요. 그렇게 보면 때로는 그런 모습이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자녀를 키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상처가 있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느니 하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지, 어떻게 상처를 보듬어 줘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분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많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보다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공경할 때 그 모든 앙금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떤 프로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30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가장 두려워했을 때가 언제인가 이걸 이제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전화했을 때 가장 두려웠대요. 전화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빠 아직도 감기 안 나았어? 그 얘기하는데 그렇게 두려웠대요. 사람을 죽이려고 막 하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소리를 아빠가 감기 걸린 상태로 이제 헤어졌다가 아직도 안 나았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두렵더래요. 그렇게 두렵더래요. 여러분 살인범도 아들은 사랑해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셨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공경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왜 명령하셔요?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니까, 상처 없이 사는 길이니까,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공경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 차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삶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려운 가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어릴 때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학교에서 노래 불러봐라 그러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악기도 잘 연주하고 하니까 유학을 갔는데 막상 유학 가서 보니까 음악의 가장 기초가 피아노잖아요. 근데 피아노를 못 치니까 늘 뒤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이 음악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쯤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빚내서 저 유학 보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서는 아들한테 급하게 전보를 칩니다. 그러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포기하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전보를 보내고 이 어머니가 그때부터 한 일이 뭐였냐면 솔방울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주먹밥 한 덩이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시골 아주머니가 무슨 일을 하게 해서 돈을 벌겠어요. 그 당시에는 솔방울 하나에 일전 이렇게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산에서 솔방울을 주워다가 자루에 담아가지고 와서 시장에 팔고 또 다시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걷어다가 그걸 가지고 팔아서 이분이 400원을 만들었어요. 400원을. 일제시대에 400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랍니다. 그 시대는 그 돈만 있어도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답니다. 그 돈을 붙여주면서 이걸 가지고 피아노를 사라. 아들은 몰랐죠. 그냥 친척들한테 꾼 줄 알고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의 가장 좋은 피아노, 야마하 피아노를 사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할 때쯤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한 겁니다. 몇 년 전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붙여준 돈이 새벽마다 손 부르터가면서 솔방울 주워다가 그거 팔아서 보내준 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눈물을 펑펑 흘려요. 이 피아노가 그 피아노구나. 그리고는 가장 처음 작곡한 곡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제가 이 찬양만, 이 노래만 부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어버이날만 되면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가 이 노래이죠. 이영렬이라는 이분도 신앙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가사가 나올 수가 없죠.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길러주시며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청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 사랑과 그런 정성으로 우리 모두를 길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마음으로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부모님들이 작년에 많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장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퇴원하셔서 어제 잠깐 얼굴 뵙고 왔는데 거동도 잘 못하시고 기억력도 떨어지시는 그런 모습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셨어요. 그분들을 믿음으로 잘 공경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죠. 특별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더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온 생명 다 바쳐가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자연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법칙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라도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 감사하다, 존경한다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보다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같이 한번 노래해 볼까요? 아까 제가 가사 읽어드렸던 어머니의 마음 같이 노래하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은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문 기대어 기다리는 알을 쌓아 그릇 돼서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용서하시고 앞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믿음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경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냥 순종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주님이 도우셔서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부모님들을 세워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그 부모의 위치를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